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시작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출발은 좋았는데 실패로 인생을 마친 사람들, 초반부에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듯 하다가 인생 후반전에서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고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아마 솔로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종교, 갈수록 좋아지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이 시작보다 더 좋은 이 마침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중심적인 테마 가운데 하나가 엇갈린 운명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은 점점 몰락해 가고 다른 한 사람은 반대쪽에서 점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점점점 밑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 다윗은 이제 뭔가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의 운명의 엇갈림을 가져온 그런 요인이 뭘까? 사실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삶이 회복이 되었고, 다른 사람은 실격을 당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사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는가? 사울의 인생 초반부는 화려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지명을 받고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기대 속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성품을 지녔고, 또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즉위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품을 줄 알만한 아량과 관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군사 지도자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 차례의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괜찮은 어떤 업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인생 후반부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초라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점점 정신적인 파탄을 경험하게 되고, 의심과 시기에 사로잡혀 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파멸시키는 일에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점점 폭력적이 되어가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외면을 당하고 마침내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토록 많은 재능과 은사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사람이 이렇게 비극적인 실패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그를 선택하였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버림을 받은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하는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인생, 하나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대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절망으로 끝이 나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버림을 받은 것일까? 참 이 제목 자체가 좀 무겁고 사실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울이 사실은 무죄한 희생물이다. 그가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 그건 그의 운명이었다.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자신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어떤 음모의 희생자이고 이 정치적인 싸움에서 그는 뭔가 희생자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 이야기 전개상으로 볼 때도 그가 이제 결국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미화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악역을 맡았던,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는 이 다윗 왕조의 어떤 정통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조 시대가 새로운 왕조가 열리게 되면 이제 고려 시대를 갖다가 뭉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이렇게 형편없는 왕이었어야 됐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이미 이게 스토리상으로 이미 정해진,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뭐 하나님이 원래 사울에게는 관심도 없었고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와 불행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그 처음부터 그건 정해진 것이고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고 사람을 잘못 만났고 어떤 환경 탓 때문에 나는 이 시대의 희생자이다. 정말 그랬던 것일까요? 사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던 것이고 그렇게 짜여진 각본을 따라서 살다가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볼 때 오늘 이 사울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성경 본문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오늘 이 13장 또 읽은 15장 말씀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임금님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고 되돌아가면서 사울이 망한 이유, 우리가 이 사울 같은 삶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는 사울이 망한 것은 교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서 사울이 점진적으로 권력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전에도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적지 않은 승리를 거뒀던 것 같아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14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또 다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이 어떤 왕으로서의 경력이 쌓여져 가고 이 승리가 이렇게 조금씩 정립이 돼가면서 좀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을 해라.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렘, 하여간 좀 잔인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모든 전쟁이 다 진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그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듯이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말렉 왕과 또 짐승들 가운데 이 쓸모 있고 괜찮은 가장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값싸고 쓸모 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사무엘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밤새도록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 날 사울 왕을 만나러 갑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사울은 지금 이 와중에 성전비를 세우러 갔다는 거예요. 사울이 조금 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한 어떤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내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인사를 합니다. 아주 유쾌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고 있는 저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저 소떼의 소리는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저 소리가 뭡니까? 그거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남겨다가 그냥 끌어온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꾸짖습니다. 그만두세요. 스탑, 영어로는. 참 너무 가증스럽죠. 그리고 사무엘은 말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 무렵에는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사울이 옛날에는요 겸손했었어요.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저는 이스라엘의 가장 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저는 그런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이 왕으로 뽑히게 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저 짐짝 뒤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한 거예요. 조금씩 이 승리의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것입니다. 작게 여기던 사람이 자신을 크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오르더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사를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좀 교만해진 거죠.
사울이 망하게 된 것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은 오늘 22절에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을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약탈하는 데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신 겁니까? 악한 일을 하신 겁니까? 이 사울이 이 말을 듣더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제가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변명을 하지요.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온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변명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우리 군인들이 직역을 하면은 백성들이 전리품 가운데 그걸 살리지 않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사울과 그 백성들이 함께 그걸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왕이 명령하지 않고. 근데 그걸 끌고 올 수가 있으면 사울은요 핑계를 대는 거 내 책임이 아니라고. 아니 군인들이 가서 그걸 갖다가 살려가지고 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참 비겁하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어느 학생이 손을 들면서 제가 안 따먹었는데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 안 했어요. 저 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 남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한 것은 또 사실 하나님 앞에 그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게 그래서 살려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밤새도록 노름을 하고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군목을 할 때 이렇게 가면 그 군목들 가운데 하여간 주일날 새벽까지 고스톱 치는 목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하도 노름을 하길래 누가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그 노름을 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돈을 따야지 건축 헌금을 하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탐욕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잘못은 뭐냐면 순종한다고 하지만 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놈은 죽이고 아까운 놈은 그냥 살리고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 이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것이건 원치 않는 것이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온전한 순종인데 이게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채널을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귀를 닫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 유명한 규절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 이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듣는다, 순종한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히브리 말로 샤마. 여러분, 무엇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지요. 그 다음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밭에 나가서 뭐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너 좀 누구한테 뭐 좀 전해주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러면 안 들은 겁니다. 우리가 심부름을 마쳐야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 사울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고집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에서 생기는 거예요. 순종에 반대말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역을 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점치러 가보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크리스찬 가운데 3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가 점치러 간 경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게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역을 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 한 고집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왕고집. 정말 이 고집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절대 안 변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내가 점점점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 고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순종이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순종이다. 우리의 신앙은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왜 이 순종, 불순종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이 불순종이 뭡니까? 이 불순종 자체가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을 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른들이 말을 하는데, 지도자가 말을 하는데 그걸 그냥 한 귀로 넘고 들려나가는 것은 뭐냐면 그건 무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인간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죄의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신앙생활 자체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망한 것은 첫째는 교만 때문이다. 둘째는 불순종 때문이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만에서부터 온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니 사무엘의 이 질책을 받은 사울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회개를 해서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는 다음에 사울은 결국 버림받은 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회개했는데?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건 급조된 말이에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떠밀리듯이.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이 주요 정당의 후보들의 부인들이 무슨 사생활적인 그런 문제로 막 공격이 들어가니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하는, 우리가 그걸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게 사과일까요? 변명일까요? 그게 정말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울의 경우에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울이 이 회개, 자기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도 또 변명을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토를 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한 겁니다. 나도 좀 사정이 있어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간의 오해를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침묵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제가 이걸 그렇게 못해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하여간 저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인정은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것도 이렇게 확실하게 들리지가 않는가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토를 답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은 하는데, 그렇지만 이건 핑계는 말이 길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회개는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사울의 핑계를 보면, 사울의 회개를 보면 자꾸 끌어들여요. 다른 사람 끌어들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군인들이, 사람들이 저러는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좀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30절 사무엘이 꿈쩍도 안 하죠. 그랬더니 그래도 제발 좀 어떻게 내 얼굴을 좀 봐가지고 좀 체면을 좀 세워달라. 30절에 가면 또 그렇게 간청을 해요. 여기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서 좀 함께 예배를 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무서운 것일까요? 자신의 죄가 무섭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그 모습이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 얘기 내가 사람들 앞에 창피는 당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좀 자기 얼굴을 좀 봐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회개에 관한 이 에피소드가 딱 3번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어떤 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여기 사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등 떠밀리듯이 하는 형식적인. 세 번째 회개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하 11장에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가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두 손을 들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중에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제사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나가면서 참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둘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참 화려한 출발을 하였지만 이 몰락의 몰락을 거듭하다가 버림받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다른 한 사람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사실은 다윗이 저지른 죄가 사울보다는 더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어떤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앞으로 사무엘서를 쭉 읽어나다 지금 요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1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달라진 게 없어요. 말만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여전히 어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는 이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정말 여러 번 있지 않았겠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그 굴에서 그의 옷자락을 이렇게 메고 옷자락을 베어서 사울에게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어제 있었던 그 말씀 이걸 볼 때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이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랬는데도 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추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몰락은 운명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게 내 운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선택입니다. 그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 습관적인 죄, 누적된 어떤 불순종, 잘못된 어떤 습관, 잘못된 어떤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걸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이게 점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걸 걱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잘못 형성된 신앙, 돌이켜야 될 그런 문제,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면 낭떠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구에게나 이 사울의 길이 우리들 자신의 길이 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부흥이 시작이 되는 자리, 우리는 이 봄에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계절을 경험하고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서 삶의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 잘못된 관계,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오늘 그것이 뭔가? 사울을 붙들고 있던 이 장악하고 있던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새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던 그 잘못된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묶어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가족과 이 교회 안에 새날이 밝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